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한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사회를 다른 말로 사회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회 공동체.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도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 그렇게 부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라는 말은 어떤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신뢰와 책임 속에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한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또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는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지만 특이한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사실은 뭐 사회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가 있지만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좀 그런 사회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와는 좀 특이한 점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 피를 나누었습니까? 예?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들이진 않죠.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익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익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냐?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서로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마주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며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가만히 보면 이 교회 공동체가 좀 특별해요. 가족 공동체는 혈연 관계잖아요. 서로. 또 어떤 사회 조직의 관계는 이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회사에 다닐 때 뭐 여러분들이 뭐 좋아서 회사 다닙니까? 월급을 주잖아요. 돈을 주잖아요. 그런 이익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 공동체도 있고 어떤 특별한 단체에 들어갔을 때 그 공동체에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익이 있든지 혈연이 있든지 지연이 있든지. 근데 교회는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아무리 공통점을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혈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학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사적인 이익 관계가 있는 건 더더욱 아니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사적인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뭐 헌금을 내면 냈지 교회에서 돈 받는 일은 거의 잘 없죠. 이익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또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좀 특이해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한 공동체예요. 왜냐? 아무
이익이 없거든요. 상관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상관관계가. 그런데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영적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영적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이한 거죠. 그런데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나 객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아무런 서로 상관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건 정말 특이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같이 사는, 그런 비전을 같이 공유하며 사는 우리들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속해서 내가 이 가족 공동체라는 의식이 없으면 이 교회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족은 끈끈한 형제가 있고 가족애가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무너져요. 사회 공동체도 보면은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잘 안 무너져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아무런 이익이나 관계, 사적 관계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목표로 하고 가지고 사는 이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열망 하나로 우리가 모이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끈끈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가족이나 이익 공동체보다는 취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면 가족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와서 덜러리 수준의 객이 되거나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다. 손님과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너무 쉽게. 여러분, 손님과 객은 어떤 존재입니까? 언제든지 떠날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취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손이겠다, 혹은 자기 마음에 따라 왔다 갔다 해버릴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지도 갖지도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대부분 객이 될 수 있어요. 손님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은 좀 이게 아픈 얘기긴 하지만, 내가 이 가족 공동체라는 의식을 안 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객이 될 수 있고 손님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사람이 많으면 공동체 안에 불편함을 느껴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불편함을 상대에게 줄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주인의식이 객에게 있을 수 있어요? 손님에게 있을 수 있냐고요. 객과 손님은 그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주인의식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에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니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것만 가지면요, 교회는 정말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현대교회는 그런 의식이 갈수록 약해져요. 그래서 교회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교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떠나버려요. 제가 아는 교회도요, 3분의 1이 떠난 교회도 있어요. 절반이 떠난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왜? 책임의식이나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중등부, 고등부, 뭐 청년부 이 시절만 해도 그러니까 뭐 한 30년 전쯤, 40년쯤 되겠죠. 그때만 해도 모교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모교라는 의식. 모교라는 게 뭐예요? 내가 태어난 교회예요. 내가 마음을 주고 내가 자라는 교회, 자란 교회. 여러분 고향 아시잖아요. 고향은 여러분 잘 안 잊혀지잖아요. 자기 집 잘 안 잊혀지죠. 왜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모교의식이거든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모교의식이 사라졌어요.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다. 내가 여기에서 내 신앙생활을 하며 자랐던 곳이라고 하는 이런 모교의식이 상당히 지금 약해졌어요. 그래도 뭐 수백 명, 수천 명 모인다.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왜? 한순간에 다 떠나버려요. 뭐가 없어서? 주인의식이 없어서. 공동체의식이 없어서. 책임의식이 없어서 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금 나오셨잖아요. 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몇 번 안 되신 분도 있고 뭐 최근에 나오신 분이 있지만 오래 또 다니신 분도 계시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책임감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지나가는 객이나 손님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그건 1차적으로 이 목회를 이 교회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제 책임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해요. 만약에 이 문제만 해결하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공동체의식, 책임의식,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못 가질까? 책임의식이 부족할까? 공동체의식이 연약할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늘 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 안에 의식이 약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책임의식이 또 주인의식이 적은 이유가 뭘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 이후로 첫 번째가 뭐냐면은 편견과 차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니실 때는 이 편견과 차별을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이해됐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편견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존재할 수 있어요. 은연중에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차별과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자 한번 봅시다. 편견과 차별이 뭐냐? 먼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편견과 차별을 구별할 줄 아세요? 편견이 뭐고 차별이 뭔지 아세요? 비슷한 것 같죠? 아니에요. 달라요. 편견이라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가지는 걸 편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고정관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오늘 본문에도 잠깐 언급이 나오지만은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나이 많으면 저 사람은 힘이 없어서 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편견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퇴가 없어요. 장로님들도 뭐 우리 법으로는 돼 있죠. 70세 되면 다 은퇴해야 된다. 그게 또 하나의 편견이에요. 왜 은퇴를 70세에 은퇴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 되면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세가 되고 노인이 되면 나이가 많으면은 물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아이고 저도요. 지금 환갑이 넘고 60이 넘어가니까요. 저도 사실 내 스스로도 느끼는 게 많아요.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지고. 보세요. 제가 예전에 안경 썼어요? 안 썼어요. 지금 돋보기 안 쓰면 거리 안 보여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내 스스로도 내가 예전에는 눈 좋다고 소문 났고 말이죠. 내가 눈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자랑했던 난데 눈이 나빠졌어요. 차를 운전하면 요즘 밤에는 겁이 나요. 어떤 때 제가 차 타면서 내가 겁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겁이 나요. 왜? 시야가 좁아졌어요. 그런 생물적인 현상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이 많다고 못해요? 아니에요.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있는 일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은 사람들이 다 열애를 시키려고 그래요. 재배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이가 젊은 사람은 다 잘해요? 나이가 젊어도요. 노인 못지않게 이게 기능이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젊다고 다 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젊으면 다 잘할 것 같고 나이가 들면 못할 것 같고 자꾸 열애시키려고 그러고 뭐예요? 편견이에요. 편견.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 여러분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도 우리는 편견이 있어요. 장애를 가지면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우리는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시각이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 또 있죠. 거기 다 편견이잖아요. 또 돈이 많거나 적은 사람에 대한 시각도 있어요. 예? 돈이 많고 부자에 대한 시각. 능력이 있다 그러고. 또 병이 많거나 적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보면은 석박사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대하는 편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끼리끼리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치적인 성향도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보수적이거나 어떤 사람은 아주 진보적이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빨갱이라고. 다 편견이에요. 그런 거는. 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면 저 골타분한 사람.
이게 뭐예요? 다 편견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고 자기하고 사상이 안 맞고 이념이 안 맞으면 다 편견을 가지잖아요. 그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교회 안에는 더 많아요. 또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더 편견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과거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사는 게 불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이 스스로도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다가 바라보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과부라고, 장애인이라고, 혼자 산다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참 과부라는 뭐 거짓 과부도 있고 참 과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오늘 참 과부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남편과 이혼하거나 사별한 그래서 혼자 사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로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소외된 처지의 여자를 참 과부라고 오늘 표현해놓은 거예요. 과부가 거짓 과부가 있고 참 과부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번역을 참 과부로 했는데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아마 참 과부라고 했는데 원래 원어적인 해석을 전체적인 문장을 해석해 보면은 참 과부라는 말은 어떤 과부냐면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소외된 처지에 있는 여자를 참 과부라고 여기 해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 자식에게도 도움을 못 받고 주변에서도 도움을 못 받고 혼자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사는 과부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하는 시각, 이 감정들,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편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편견에서. 그럼 목사님 차별이 뭐냐고? 여러분 차별이 뭔지 아세요? 차별이라는 것은 이런 편견을 가진 시각과 감정들, 고정관념들이 행동으로 나올 때예요. 이해되세요? 편견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사고들. 예? 근데 차별은 뭐냐? 그런 잘못된 시각과 편견 속에서 그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걸 차별이라고 해요. 그런 게 어떤 게 있는가?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미군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지만. 근데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사생활을 낳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이 흑인으로서 우리 한국인이 이제 혼혈하죠. 쉽게 말하면. 혼혈하고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어요. 색깔이 피부가 까만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뭐라 그랬어요? 깜둥이 새끼라고 그랬어요. 미국에도 그게 차별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동양인에 대한 차별, 흑인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그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야, 이 깜둥이 새끼야. 이게 차별이에요. 내가 편견으로 흑인들은 저거 무서운 사람, 저거 아주 난폭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에? 범죄 유형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 이게 내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건 편견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것이 내가 말이나 행동으로 나올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차별이라고. 차별해요, 안 해요? 차별하죠. 나이 많았다고 차별하잖아요. 조금 배움이 덜하면 차별하잖아요. 공부 잘하고 공부를 많이 했거나 또 돈을 많이 가졌거나 이러면은 막 대우해주고 공부 좀 못하면은 아주 무시하고 그게 차별이라.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대학을 못 나왔어요. 대학을 너무 가난해서 대학을 못 나오고 고등학교만 나오고 사법고시를 쳐서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나와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힘들죠. 대학도 공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을 해서 변호사가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됐어요. 예? 대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으로서 인정을 안 했어요. 왜요? 대학을 안 나왔거든. 좋은 대학을 못 나왔거든. 그리고 굉장히 대통령이 되는 자리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보다 말이지, 내보다 공부도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내보다 낮았던 게 대통령 한다고 꿀떡대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아요. 중고등학교 못 나왔잖아요. 금정고시 겨우 쳐가지고 중앙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차별이 우리나라에 존재해요. 그게 다 차별인 거예요. 여러분 차별 안 하는 거죠? 어떤 때 저도 모르게 나도 사람을 차별할 때도 있어요. 편견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편견을 가질 수는 없지만 차별까지 가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와 똑같기를 바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 저하고 내가 말투도 같고 얼굴도 같은 사람이 이게 누가 있습니까? 세계 60억 인구 중에서 저하고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비슷하다는 말은 제가 들을 수 있겠지. 우리 자식들은, 내가 낳은 우리 자식들도 있지만 우리 자식들이 저도 100% 안 닮았어요. 닮기는 뭘 닮아요? 비슷하다, 닮기는 닮았지. 근데 나와 똑같을 수 없어요. 성격 달라요. 우리 아들놈 저하고 성격 달라요. 어떤 데는 저는 쏙 터져요. 근데 그 쏙 터질 일이 아니죠. 니는 왜 그 모양이냐? 니는 왜 아빠 안 닮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차별이에요. 성격 급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존재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니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그 방법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려니 해라. 그러려니. 네? 좀 더 이해해주고 포용해야 돼요. 그러려니 안 하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내가 생각이 다르다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라는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아름다운 가족적인 분위기를 가려고 그러면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러려니. 왜요? 나도 그러잖아요. 나도. 왜? 내가 완벽한 사람이에요?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야 돼요. 좀 내가 이해하지 뭐. 내가 좀 포용하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야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력할 부분들을 서로 노력하다 보고 또 서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 왜 생각을 안 바꿔? 너 생각 바꿔. 강요해서도 안 돼요. 본인이 바꿀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너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 이렇게 차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 안에서 견디기가 힘들죠. 사람은 여러분 같을 수 없어요. 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잘못한 거 있더라도 가족이라면 용서하잖아요. 우리 가족이면 다 용서하잖아요. 용서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실수가 반복되면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실수할 수 있으면 실수할 때도 있겠거니라고 넘어가야 돼요. 저도 실수 많이 해요. 여러분들 저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실수 안 합니까? 저도 실수 많이 해요. 제가 인지 못하면서 실수할 때도 있어요. 정말 그래요. 목사님은 뭐 완벽한 사람입니까? 실수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려니 하고 용서하고 이해하세요. 다음에 두 번째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희생해야 돼요. 내가. 에? 저 사람 저 꼬라지 내가 보기 싫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에? 내한테 잘못하면 그러지 말고 내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용서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하고 같아요. 가족은 서로 다 이해하고 양보하잖아요. 뭐 때로 싸우긴 하지만 희생하잖아요. 다 화해하잖아요. 왜요? 가족이니까.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나온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손님이고 객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많은데. 여러분 여기서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가족 공동체처럼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돼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래야 객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편안하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불편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문제가 있든지 교회에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남의 집에 가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예? 아무리 내 친한 친구가 집에 가도 불편한 게 있잖아요. 왜냐? 남의 집이니까 불편한 거예요. 눈치 봐야 돼요. 내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눈치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이고 내가 여기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된대요. 눈치 보지 마세요. 네 집처럼 생각하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또 실수했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예? 그래야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다 해결하세요. 해소하세요.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내가 참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고 또 이해 못하는 거 있겠죠? 말하세요. 목사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들 속에 담아두지 마세요. 목사님 왜 그럽니까? 목사님 이거 좀 이렇게 하시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원수 찌는 그런 속 좁은 목사는 아니니까 얘기하세요.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라고. 대화하시라고. 맨날 속에 꼭 참고 있다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막 뛰쳐나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기고 손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생활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돼요. 물론 뭐 할 말을 갖다가 뭐 다 쏟아놓고 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해야 될 말 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그런 말 한다고 손가락질도 하지 말고 또 듣는 말 있으면 우리가 듣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필요하죠.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필요해요. 또 그 질서를 우리가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그 외에 질서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대화하고 그래야 된다.
이 교회가 즐거울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뭐 앉아서 같이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가족은 되기 어려워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기는 어렵다.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은 아마 이유가 있겠죠. 왜? 젊은 디모데가 큰 에베소 교회를 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아마 이런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 편견이나 차별이 난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차별이 있어서 안 되고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서로 존중해줘야 된다.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 응? 또 조심해야 된다. 응?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발판이 되고 기초가 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객과 손님처럼 다니지 마세요. 오늘 처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물론 어색하겠죠. 저도 그거 잘 알아요. 저도 처음에 교회 나갈 때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교회 정부치기 쉽지 않더라고. 맞아요. 그러나 노력해야 돼. 서로서로 노력해야 돼. 그래서 가족의식, 공동체의식,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겨나가면 우리 두란노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적이고 또 행복하게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객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객이 아니다. 손님도 아니다. 주인이다.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시도 버리지 마시고 서로 좀 불편한 거 있더라도 용납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같이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두란노 교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두란노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한 점들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또 수용하고 또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하나가 되어 나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